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입니다. 천국의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인류에서는 오랫동안 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많은 책들을 쏟아냈습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과 천국을 탐방하는 탐방기가 나옵니다. 수년 전에 페시콜레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많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5일 동안 천국을 여행하면서 100가지의 계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은 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천국에 관해서 여러 책들과 인터넷에 나도는 간증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입니다. 이전을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새롭다라고 한 것은 가령 자동차를 좀 더 개선해서 신차를 발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엔진과 바퀴가 아예 없어지는 자동차의 메커니즘이 바뀌는 상태일 때 그때 쓰는 표현이 바로 새롭다,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낡은 시스템으로 전혀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미래를 바퀴가 없어지고 도로에 자석이 깔리고 자기력으로 부상해서 붕붕 날아다니는 차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미래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세상이 천국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고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북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삼시세끼 밥 잘 먹고 고깃국 먹는 것이 천국입니다. 만약 그것이 천국이라면
우리 남한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천국에 입성을 한 것이고, 정말 그것이 천국이라면 남쪽 나라가 이토록 괴로움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많은 어른들이 소망을 잃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다음 보니까 없어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어졌다, 이 의미는 영어 성경에 보면 pass awa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지나갔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철원성 같은 강한 힘으로 똘똘 뭉쳐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 완전히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자랑도, 명예도, 돈도, 화려함도, 우리의 모든 생활 시스템도 다 pass away, 지나가 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1절 하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바다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해양 도시 파타야에 살면서 교회에서 20분만 가면 파타야 랜드마크인 파타야 비치에 가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민들은 그 바다보다는 더 깨끗한 바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좀텐이나 더 내려가서 사타입 쪽으로 가면 정말 아름답고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아 읽었던 1세기 초대기 성도들에게 바다라는 의미는 무섭고 위험한 장소를 대표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1세기에서 헬라 문화 시대 때 바다란 우리가 생각하는 휴양지가 아니라 강한 바람과 출렁이는 물결이 있는 혼돈과 파멸과 무질서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했고,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혼란과 유혹의 근거지를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구약 성경은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다 라고 했고,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했으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예배 처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 모든 표현들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말씀들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 존재의 목적을 영원히 바라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손에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갈지를 흔들며 보좌 앞과 그 거린 앞에 서서 외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완전한 찬양이 있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다음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힘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가.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 다음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정성을 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날 어떤 준비를 합니까? 가장 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장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오랜 동안 준비하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부들을 보면 곱지 않은 신부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 신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주실 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영국의 버킹엄 궁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같은 그런 궁전과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다운 성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9천 칸으로 이루어졌다는 작은 성과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내용이 들어있는 구약을 공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양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머물게 되는데 먼저 동편의 세 지파가 진을 치고 북쪽의 세 지파, 또 서쪽의 세 지파, 마지막 남쪽의 세 지파가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뱅 둘러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깨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었고 밤에 잘 때 제일 마지막 볼 수 있는 것도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구름 기둥이 피어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며 짐을 싸기 시작했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광야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있다는 말을 3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함께가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텅 비어 있으면 유령의 집일 뿐입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외롭지 않은 곳이 천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주님의 임재는 매우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려고 할 때 방해가 많은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한 사탄의 유혹들, 자꾸 전파가 끊기듯 인터넷의 속도가 느려지듯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막상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봐도 하늘 예배와 비교한다면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은 큰 차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리게 될 때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체험할 때 여러분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체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의 감동이 몇 분 정도였습니까? 한 5분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단 5분 만의 은혜를 가지고도 1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앞으로 겪어야 될 큰 사건을 이겨내기도 하며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왔다는 것입니다. 단 5분의 은혜로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얄팍한 무지함을 통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지루한 것 아닌가? 버너스라는 극작가가 이런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인과 함께한 시간은 1분처럼 빠르게 지나가지만 무서운 사자님과 함께하는 1분은 1시간처럼 느껴진다. 천국에는 지루함이 없고 외로움이 없습니다. 외로움이란 엄격하게 말하면 인간 사이에 서로의 감정과 이성을 풀어주지 못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한 부부라도요, 서로가 이해를 해주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친구들이 가족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마음에 생각이 같지 않으면 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기를 한 몸에 품고 있는 돈이 많은 부자들과 영광을 얻고 있는 스타들이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내추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을 얻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외로움과 작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심으로 외로움과 작별하고 소망을 가지고 2025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첫째로 이와 같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 말씀이 보배로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도 사지 못하고 도시에서 쫓겨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들의 눈물에 대해서 이제 닦아주실 날이 온다 라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들은 깨어날 것이고, 깨어날 때 그들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면서 그 나라에는 네 가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러면서 천국에는 무엇이 없는가? 첫 번째로 사망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pass away. 과거의 그 모든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앞으로의 모든 것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에게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다시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모두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이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에서는 아픔이라는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족을 잃으신 분이나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천국의 복음을 통해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찾아오심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잘 인내하고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 그때부터입니다. 이기는 훈련. 나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김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반대의 모습이 이기는 모습입니다. 나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절제의 모습이고, 세상과 싸워 이긴다는 말은 세상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며,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 마귀가 예수님께 한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나갈 때, 그때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은 우리가 비단 천국에 가서만 얻는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얻게 될 소망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날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천국의 그 환희를 얻지 못해도 천국의 은혜의 그림자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희와 기쁨이구나를 여러분들은 새해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자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